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이 믿음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이 땅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된 그 품위와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그릇 안에 하나님만 품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이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찾으실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18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18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족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을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소하시는 그런 하나의 고소장과도 같습니다. 20장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네 시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선택과 또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서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시기는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 있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20장 5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들을 향하여서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원래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그런 시기라면은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 시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원래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애굽에 있을 때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그런 우상 숭배로 그들의 삶을 채워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상 뿐배로 이런 물드는 이런 시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였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죄악의 이런 패턴 가운데 똑같은 동일한 죄악들을 똑같은 종류의 죄악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때의 애굽의 시기를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시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 이후 광야로 나왔던 1세대들입니다. 이들은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다 죽고 약속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러한 세대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출애굽한 백성들은 광야에 이르렀고 그리고 광야에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백성에게 계시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고 또 그 율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여 그 계명들을 지켜 행하여서 또 거룩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지키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율례와 규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여전히 패역하였고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행했습니다. 세 번째 시기는 언제였냐면 바로 광야 2세대들입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불순종했던 1세대들은 다 죽고 그 자손들,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자손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가나안을 점령하였고 또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았던 그 시기입니다. 이때에도 그 백성들은 패역하여서 반역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자손들은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기는 바로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또 포로로 그렇게 붙잡혀 오던 그런 시기입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었더니 그들이 높은 산과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그들의 죄악들이 더욱더 구체화되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분노하게 하는 그런 제물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당에서 여호와께 드려져야 될 그 제물을 그들은 바알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가령 여호와께 바친다 하더라도 그 제물조차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의 편만한 그 이스라엘의 산당의 그 제사에 여호와께서는 분노로 이렇게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2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무슨 산당이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죠. 도대체 너희들은 그 산당이 무엇인지 알고 매번 그렇게 산당에 찾아가서 그렇게 제사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높은 곳은 좀 더 신에게 가깝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었고, 무성한 나무는 풍요와 다산과 어떤 번영과 그런 축복,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들은 높은 언덕, 그 산에 또 잎이 무성한 그 큰 나무 아래서 그렇게 산당이라는 그런 제2공간을 마련하여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산당이라는 것은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그 바알의 그 풍요 제사를 지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도 바로 이런 산당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산당 제사, 이 가나안적인 그런 모든 요소들이 이 여호와의 이 종교에도 유입되기 시작했고, 이 여호와만 섬기는 이곳에 바로 바알도 함께 뒤섞여서 이렇게 공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은 결국에는 그러한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기를 통틀어 봤을 때 결국 이스라엘의 죄악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나 일관되게 우리에게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우상 숭배라는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런 주제로 시리즈를 수요 오전 예배 시간에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되신다면 다시 한 번 더 그 자료들을 찾아 들으시면서 그런 우리가 모르게 숭배했던 그런 신, 그런 은밀하게 우리가 숭배했던 그런 신, 내가 만든 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장은 이렇게 각 시기마다의 그런 하나의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선행하시는 은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러나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반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한글 선역에는 종종 생략되었지만은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그러나로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자기 이름을 향한, 자기 영광을 향한 그 열정, 이것이 패턴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그러나로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손을 막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 중에서 자신의 그 이름에 대한 그 평판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때에도 결국에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그 백성은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해 있기 때문에 열방 중에 당신의 이름을 그 평판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백성들의 죄악들이 가벼워서가 아니라, 그 백성들의 죄악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자신의 이름, 그 평판을 위해서 참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자기 백성들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열방 중 높임을 받을 자기 이름, 또 그 열방 중에 높임 받을 하나님의 그 모든 행하심,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올 그 열방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손을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셨다면 어쩌면 이미 끝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셨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결국에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훨씬 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철저히 벗어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열방을 위해서 참으시고 또 은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 깊은 마음들을, 넓으신 마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라는 그런 죄를 철저히 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울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들여다봐 보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정말 성령의 불로 불태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정말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만 정말 온전히 섬기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주의 이름만 높여드려야 되는데 열방 가운데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인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이름을 위했더라면 이미 끝나버렸을지도 모를 이 일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심으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임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 계획과 그 지혜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평생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깊으신 넓으신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상을 철저히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울을 보듯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보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제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하실 때 또 다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런 모든 제약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들 약해지지 않도록 하시고 주께서 힘을 다해 달라고 기도하시며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투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옆에 주변에 있는 환우들,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교회에 있는 우리 군 입대한 형제들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와 환우들과 군 입대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계속적으로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